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여러 가지 일에 우리의 눈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은 다 아시겠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서로 사랑도 있고 이런 것들도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딱 하나만 뽑으라 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가 전체의 큰 틀에서 본다면 굉장히 쉽게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통 성부 하나님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약시대를 성부 하나님의 시대. 그리고 신약에서 복음서, 복음서를 가리켜 누구의 시대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후에 지금까지 시대는 어떤 시대죠? 성령의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시대,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일까요? 당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을 보시면 성령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마지막 순간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한 자,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계신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령 시대가 오게 된다면 진짜 믿는 자라면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시면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너희들이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너희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살아생전에는 수없이 많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떠나시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하셔야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남깁니다. 물론 예수님은 죽어서 이렇게 소멸이 되거나 죽어서 없어지신 것이 아니죠. 주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로 보아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셨던 거의 유일한 말씀이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너희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남기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죠?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그 천국과 그리고 지옥이라는 끝나지 않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이 끝이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보다 더 중요한 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중요한 사실, 이렇게 중요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다루지 않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현대 신학은요, 사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이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잘 다루지 않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이라고 전해야 하는데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해야 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솔직히 불편합니다, 마음이. 그러다 보니 이 지옥이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 지옥 갈 수도 있다고. 이 말을 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러한 경향성은요, 사실 신학교 안까지 찾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서 이 종말론에 관한 수업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말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술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기말고사를 시험을 보는데 그 두 가지 문제였는데 하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문제는 기억이 나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 시험 문제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만유 구원에 관해서 논하라 였습니다. 만유 구원. 만유 구원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구원을 받는다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정말 모든 사람을 포함한 온 세계가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지금 당신의 생각을 여기다 써보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 반박을 했어요. 그건 이래서 잘못됐고 그런 생각은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같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막 마음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이거 만유 구원에 대해서 쓰라고 했는데 막 비판만 한 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또 교수님이 굉장히 독일에서 진짜 그 당시에는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몰트만이라는 신학자의 제자이신 선생님이셨거든요.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그 만유 구원이라는 사상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교수님의 그 신학자의 되게 유명한 신학자의 제자였기 때문에 되게 두근두근했는데 감사하게 교수님이 이렇게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때로는 명백하게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를 믿으라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부끄러움의 문제잖아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이것이 부끄러움의 문제이지만 그거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게 되게 기억에 나는 게 있어요. 과학 실험실이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게 염산이 이렇게 놓여져 있었어요. 같이 실험하는 그 테이블 위에. 그런데 그 모르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겠죠. 그걸 물이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밖에서 뛰어 들어온 한 친구가 염산인데 이렇게 비커에 들어있는 그거를 막 마시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거 다 녹잖아요, 이 안에가. 그러니까 그거를 마시려고 신용을 하는 그 친구에게 그 교실 안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안 돼!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안 된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그 마시는 순간 죽잖아요. 다 여기 녹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고작 이 부끄러움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살아야 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죽음 이후에 이 천국과 지옥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누군가는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리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이 말은 물론 인정합니다. 저도 완전히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오래 전인데 이렇게 지하철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와서 이제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라고 막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좀 창피하더라고요. 솔직히. 나는 이렇게 좀,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성경책을 꺼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막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한 기색을 끼치는 사람이 또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딱 모습을 봤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제가 가방에 성경책을 집어넣습니다. 읽고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잔잔한 그 지하철 안에 분위기를 망쳐놓았다는 생각, 그런 때문에 제가 좀 되게 부끄럽다는 생각을 부끄럽게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혜도 필요합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이러한 시대일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닙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는 것 같지만 절대 모릅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교 옆에, 저희가 다니던 학교 옆에 워커힐 호텔이라는 그 되게 유명한 호텔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 발렛 주차하는 알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발렛 아시죠? 발렛. 그러니까 대신 주차해 주는 거예요. 막 좀 호텔이나 이런 데 좋은 데 가면은 발렛을 해 주거든요. 주차 한 번 대신 해 주는데 2만 원 받습니다. 호텔은.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데 이제 부자들은 호텔 그 비싼 막 그 카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드 안에 그 약간 서비스처럼 들어 있어서 그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이제 주말에는 교육전도사를 하고 이제 비는 날 있잖아요. 이제 평일에 비는 날 같은 때에는 이제 호텔에 가서 주차 대행하는 일을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했습니다. 그 돈이 많은 외제차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들어와요. 제가 그때 그 람보르기니,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람보르기니. 그 차도 한번 타봤습니다. 근데 진짜 딱 차에 앉자마자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이거 제 몸을 팔아도, 제 모든 장기를 팔아도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엄청 비싼 차잖아요. 아무튼 너무 이렇게 막 좋은 차들도 많이 타봤는데, 그 이제 당시에 제가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주차 요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닌다는 것을 그 같이 이제 일하시는, 이제 거의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었지만 이제 거기 직원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사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신학생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전도사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 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 몸으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온몸으로 그리스도인의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교회 전도사인 거 다 아니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호텔 앞에 이렇게 차를 대면은 그 주차장이, 호텔 주차장이 이렇게 올라가서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언덕길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끌고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음 차가 뭐 어떤 텀을 두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제가 열심히 막 뛰어서 내려왔어요. 막 뛰어서 주차를 하고 뛰어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수고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럼 제가 막 뛰어오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뛰어 내려오니까 내가 지금 이 차를 끌고 올라가서 주차를 안 해놔도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엄청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인 거 다 아는데 열심히 일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냅다 뛰어서 끌고 올라가고 또 내려와서 끌고 올라가고, 발바닥이 아파도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그렇게 본을 보여야 한다고 선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전도사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그 전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기도 성남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도 이제 성남 지역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기 거의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함께 일하는 그 발레 직원 한 분이 저한테 이제 커피를 한잔 하자고, 이제 거의 마지막 때가 다가온 줄 알고 커피를 한잔 하자고 이렇게. 제가 그만두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만두는지는 모르고 거의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이제 저를 불러서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본인이 어릴 적에 교회에 나갔었대요. 교회에. 그러면서 저한테 막 목마른 사슴 시냇물 이런 것도 불렀다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 찬양 막 이런 것도 불렀다고 하면서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준호야, 너는 전도사인데 나한테 왜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안 했냐?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 말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거든요. 딱 봐도 맨날 담배를 엄청 폈어요. 담배를 엄청 피고 딱 봐도 교회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그만둔다는 걸 어디서 들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혼자 막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다니면 안 되겠냐고. 딱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늦었어요. 제가 이미 성남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강북에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남까지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친 거잖아요, 저는. 이게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정말 수많은 스쳐 지나가는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스치듯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뿐이고요.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분명 다 숨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도 오늘 간증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잖아요. 완강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는 거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형태가 다르게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가족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된 그 영혼들의 눈이 떠지지 않는, 이들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그 한국교회 리더들이 그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한국교회의 신앙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합니다. 이 말은
아마도 이제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 신앙이 개인주의화 되어 간다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신앙에 너무 매달린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여기에만 너무 매달린다는 건데요. 물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나 하나도 지키기 힘든, 나 하나의 신앙도 지키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 중심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계속 붙들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내가 신앙을 키우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신앙을 지키려고 나 혼자 스스로 나만 바라보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건 절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먼저 다 돌아보고 너가 완전하게 된 다음에 너가 돌보고 전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충전과 회복 자체가 이 복음 전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피로도, 영적인 충만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내가 충만해지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하신 권사님과 장로님을 제가 이렇게 가게를 2번 방문하면서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가장 제가 은혜를 받은 말씀이, 가장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셨냐면, 지금까지는 일을 나가기 위해, 그러니까 일을 나가기 위해, 내가 생계를 위해서 일을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을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에게는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5개만 좀 더 하고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더 끝까지 가게에 남아 계시려고 하는 그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하면 이거 되게 어려워요.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해야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혼자서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하면은 반드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말하기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물꼬를 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적극 참여하시고, 혹시 아직 VIP를 작정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부터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VIP 작정 용지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행동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서 누르고 그걸 지키기 위해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작은 실천 하나 둘씩 하다 보면 나의 삶이 변하고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이 충실한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불편함과 부끄러움보다 영벌의 저주에서 벗어날 한 영혼의 신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책무가 얼마나 무겁고 또 값지고 또 얼마나 귀한 것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향해 같이 합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케 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